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28절에서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헤립의 멸망과 유다 회복입니다. 어제는 산헤립의 교만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그 교만한 산헤립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산헤립이 멸망당한 후에 유다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28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거처는 앉는 것을 말하고요. 출입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모든 일과 행동을 자세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스로 왕이 여호와를 거스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산헤립이 랍사기를 보내서 랍사기가 참남한 말을 하게 한 것, 그리고 랍사기에게 아람말로 얘기하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오히려 유다 방언으로 더 큰 소리로 유다 백성들에게 들리게 해서 외쳐댄 것, 그리고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능력하고 경멸함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산헤립이 하나님을 능력하고 경멸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산헤립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갈고리로 산헤립의 코를 꿰어 재갈을 물려, 그러니까 길들여서라도 복종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전쟁에서 패하게 돼서 그들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면 저 말씀이 그들에게 와 닿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유다 땅이 다 점령당하고 애굽으로 지원할 길도 막혀서 예루살렘만 남아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지금 이러한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히스기야가 참 선한 왕은 선한 왕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예언은 믿음이 없이는 헛웃음 칠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형제와 다툼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형제와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은 이 속에서는 막 미운 마음이 막 들끓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예. 눈에 보이는 원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라는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속에서는 그 미운 마음이 계속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딱 듣고서 그거를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완전히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성경 달달 외우고 있어도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무리 외우고 이 머리에서만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왜 믿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듣고 공의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나간 거예요.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 징조의 내용은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남유다 땅이 이제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3년 후에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해요. 처음 두 해에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파종할 씨앗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지 못해 땅에서 저절로 나는 식물들로 먹게 될 것이지만 3년째에는 완전히 회복해서 스스로 경작하여 먹게 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으로 농사 지을 수 없을 때에는 저절로 나는 그 야생 식물들이 잘 나도록 해서 그것을 먹게 해주시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에는 경작하여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를 언제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이 경작할 수 없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건 불순종하건 아무 관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제외하고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주시고 또 물도 떨어지지 않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경작해서 곡식을 먹는 그 이튿날부터 그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들로 일하게 해서 거두게 하셨어요. 경작해서 땀을 흘려 일하게 하여 소출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일할 수 없을 때에는 여러 손길을 펼쳐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일 때에는 그 일을 통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기를 특별하게 이적과 같은 삶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경작해서 서출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며 그로 인해 유다 왕국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것과 번영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굳게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응답은
요시야 왕 때에 유다 백성들이 번영을 누림으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어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수르의 비문에 의하면 사내립은 1차 유다 침입할 때 약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원정에서도 아주 많은 수의 사람을 죽이고 유다 전역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리를 피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거나 또 시온산으로 피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와 피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들은 이제 사내립이 예루살렘에서 철수하면서 각각 숨어있던 그곳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다시 생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유다의 회복이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움을 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언약의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죄가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또 우리의 분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더 붙들게 하시려고 징조를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아서 그 안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